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도시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시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도시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도시, 가인이 세웠던 도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네, 오늘의 주인공 가인입니다.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간이죠.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제3의 인간 동료가 탄생해서 너무너무 반갑고 소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에는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이런 양면성을 가진 인간 가인이 오늘 16절에 여호와 어디를 떠났다고요? 앞을 떠났다. 그런데 이 앞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네라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 돼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집을 뛰쳐나와서 아버지를 등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막 달려가는, 질주하는 가인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누가 가인을 쫓아냈나? 하나님 쫓아내셨나요?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신 게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버렸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자기 내면이 훤하게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이미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그 거절감과 수치심 때문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을 맞서 싸울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동생 아벨, 참된 예배자였던 아벨을 죽이는 방향으로 그의 분노가 표출됩니다. 물론 동생을 죽일 때 순간 속이 시원했을지는 모르지만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열등감과 경쟁심, 비교의식, 또 수치심과 두려움, 이 내면의 이 가릴 수 없는 영혼의 피폐함을 사실 이 가인은 대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결핍 덩어리인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브니엘이 엘은 하나님, 파네라는 얼굴,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에게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시편 27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다윗이 전쟁 중에 부른 시편이에요. 근데 전쟁 한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했느냐?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가리고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솔직하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내면이 어두운 내면이 다 드러나니까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덮어두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 떠나고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의 동쪽. 1952년 존 스타인백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쓴 작품의 제목이 에덴의 동쪽인데요.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이주해온 아일랜드 사람들, 우리가 아이리시라고 그러잖아요. 아일랜드 일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칼이 있는데 이 칼은 고약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자기 아버지, 착하게 사는 아버지 아담에게, 아버지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착한 형 아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온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1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가 문제였어요. 사랑을 갈망하는데 거절을 당하면, 이 가인의 내면이 그랬잖아요. 사실은 사랑을 갈망하는데 거절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어린이는 고양이를 발길로 차놓고 자신의 은밀한 죄를 감추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커서 세계를 정복하는 위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항상 내면에는 죄의식과 복수심에 시달리다가 더 큰 죄책감을 느끼지요. 인간은 유일하게 죄를 짓는 동물입니다. 인간의 이 빛과 어둠, 명암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다룬 작품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영역이었다면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독립하겠다고 독립을 선언하는 영역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동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인간이 전진한다는 것은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은 자립적인 인간의 진취적인 행보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의 땅 이름을 오늘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땅 이름이 뭐예요? 놋 땅입니다. 우리는 뭐 시옷 받침이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노드이거든요. 노드. 근데 노드라는 뜻이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놀랍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전진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학기술 문명을 최고의 자리까지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의 자리는 영적 방황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한때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사람이 일순간 피폐해지고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다윗이 평생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지만 단 한 번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인생이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주 앞에서도 그 앞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파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뭐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하지도 않지만 사람을 그렇게 뭐 미워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카투사로 용산에 근무할 때 제 미군 상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카투사들을 말도 안 되게 괴롭혔는데 이 부대에 있는 제너럴 인스펙션, 그 내사기관에서 문제가 될 정도의 사건들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 마음에 막 미움이 가득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며칠이 지속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저녁에 막사에 들어가서 불을 꺼놓고 정말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때 그 당혹스러웠던 영적인 그 두려움과 불안감과
그 외로움은 정말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의 공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방황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땅에 도시를 시작했으니 그 도시의 시작이 어떠했겠어요? 이어지는 말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에 나와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에녹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나와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래서 가인과 에녹은 상당히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동명이인 에녹과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녹의 뜻이 헌신되다, 시작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그럼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이제 가인의 이름의 뜻이 얻다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가인이라는 이름을 보면 그 존재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를 도와줄 제3의 인간을 얻었어, 이런 소망의 존재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물론 잘못된 시작이지만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했던 가인에게 에녹이라는 존재는 희망을 주는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았는데, 오늘 17절에 성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city, 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에녹성이죠. 여기서 가인의 번뜩이는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이제 가인에 대해서 굳이 따옴표를 붙여서 가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을 써봤는데요. 우리는 가인을 늘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죠. 동생을 죽인 자, 최초의 살인자 이렇게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가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인간이 갖출 수 있는 모든 탁월함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최초의 시티 플래너, 도시 설계자였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 탁월한 건축가였으며 도시의 다양한 생활권을 연결시킨 오거나이저, 조직가였고 그 조직된 인간 집단을 이끌어가는 최초의 지도자였어요. 이게 가인입니다. 제가 과대평가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두발가인이 한참 가인보다 뒷세대인데요. 가인의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의 인류 문명에 있어 가인은 최고로 재능 있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제가 쓴 성경소설 가인 이야기, 여러분 보고 싶어도 지금 이제 절판이 돼서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이 가인 이야기의 부제를 제가 달았는데 영웅적인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너무나 탁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인생이 중간에 힘들었던 분들은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승승장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1등했고 항상 부유했고 항상 잘 나가던 사람은 조금만 삐끗해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는 너무 탁월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내면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채우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낸다면 내가 낙원을 세우면 되지. 그래서 그가 세운 낙원이 도시였던 거예요. 이 도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어떤 곳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간입니다. 도시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기술력의 집약체입니다. 도시는 인간의 자랑이고 인간의 아성이에요. 도시는 한마디로 인간이 세운 지상 낙원인 것이죠. 오늘날 나라마다 도시 편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경기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죠. 이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는 더 심화될 거예요. 우리가 도시를 살아가면서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즐길 거리가 있고, 24시간 놀 거리가 있고, 24시간 먹을 거리, 24시간 일할 거리, 24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도 내 영혼의 방황을 꼭꼭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 화려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가인의 방황을 숨기기 위한 정착지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혼내시면서 너는 앞으로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근데 그가 방황을 했는가? 도시를 세워놓고 도시에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이거 방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거야. 원더러가 될 거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른 거예요. 내가 왜 방황해야 되냐? 나는 이 거대 도시를 세워놓고 정착해서 살겠다. 그런데 영혼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는 가인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강력한 요새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인의 수치심을 가려주는 화려함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가인의 결핍을 속이기 위한 온갖 다양한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놓은 공간이에요. 도시의 두 얼굴입니다. 도시의 두 얼굴일 뿐만 아니라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두 얼굴인 거예요. 철저하게 두 얼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도시에는 가인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가인 컴플렉스는 그냥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근데 이 가인 컴플렉스를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어른 아이. 여러분, 어른 아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나이도 들었어요, 키도 컸어요, 뭐 직장 생활도 해요, 결혼도 했어요. 어른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 이거 어른 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도시가 딱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은 초라한 것이죠. 불야성의 불빛 속에 깊은 어두움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의 고독, 얼마나 1인 가정들, 1인 단위의 집들이 지금 많아져 가고 있는지, 이것이 도시의 모습이고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거죠. 절대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내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 큰 소리치고 담대한 척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견뎌낼 수 없는, 이게 도시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가인 컴플렉스를 이야기하자면 자기 연민이에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데,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이 저 이렇게 꾸중하시고 혼내시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기 연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개를 하면 회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감정의 늪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예배라는 직진을 통해서든 회개라는 유턴을 통해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리고 인간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공동체, 이 도시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연이라는 영역이 있고 도시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이죠. 그러나 도시는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세상이잖아요. 여기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무리 높은들, 아무리 인간의 아성을 높이 쌓아 올린들, 자연이든 도시이든 절대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이 도시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끝까지 인간적인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가공할 만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낙원인 도시를 세운 것이었어요. 저는 상상을 해볼 때 아까 우리가 뭐 상상도도 보았지만 이 당시에 가인이 세운 에녹이라는 성이 자연 상태에서만 살던 인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와, 이런 데가 가능하다니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 가인성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탑과 비교를 해봐도 150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 최초의 인간의 구체적인 건축물이었던 거죠. 가인은 그 도시의 왕이 되었고 영웅이 되었고 전설이 되었고 인류 문명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이 분당이라는 도시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왜 분당의 기독교 인구가 서울 경기권에 가장 높을까? 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 주중에 어떤 그 우리나라 20여 년 살았던 외국인이 서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얘기를 저 지금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여 년 살았던 분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열심히 노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당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용한 주거지에서 쉼과 안식을 얻어야지 이렇게 뭔가 하나를 내려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외부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네, 서울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이 성남과 분당도 자살률이 다른 곳 못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2023년 봄에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서 성남에 있는 청소년들 한 9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고민한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누구든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예배 공간이 없어서 새마을 연수원 율동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을 빌려서 썼잖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가 빡빡하게 저희에게 하는 거였어요. 네, 관계자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자연에 나오면 막 뛰어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용 공간 외에는 잔디에도 들어가지 말고 뭐 숲에 들어가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건가?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가 쫓겨났었잖아요, 한번.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2021년 6월 달에 한 고등학생이 분당에서 실종됐는데 7일 만에 발견됐거든요. 그 학생이 발견됐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도시의 역기능의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경쟁해서, 더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성공해서, 더 돈 벌고, 더 화려하게, 더 부유하게 이 도시에 쳇박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도에 질식돼서 떨어져 나가고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도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딱 2절 했어요. 그래서 뒤에는 좀 빨리 갑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묻은 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가인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정식
족보로 인정을 안 해주는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연수도 나오지 않고 이게 그냥 이름만 나열해 놨어요. 근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에녹성처럼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그 자손 가운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나오잖아요. 제가 발발발 삼형제라고 부르는데, 이 삼형제가 보여주는 화려함. 근데 두 번째, 가인의 계열의 아담의 7대손의 이름이 뭐죠? 라멕입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야발은 물가라는 뜻이에요. 물가에서 가축을 대규모로 키운 것이죠. 그러면서 가축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고대에는 재산의 척도가 가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부였던 것입니다. 유발은 악기를 부르는 자들의 조상. 그러니까 문화죠. 음악은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시조가 됩니다. 두발 가인은 가인의 재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각종 기구, 각종 도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문명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 집안을 보면 물질과 문화와 문명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얼마나 화려한 집안인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정말 세상 최고 성공한 자식들인 거예요. 얼마나 가인 입장에서 뿌듯했을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는 줄줄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었다는 것. 자,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의 이야기는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잔혹동화입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청년이 있다고 해서 그 청년을 그냥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가인 손대면 벌을 7배나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엄포를 놓으신 건데, 가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를 건드리는 자는 77배다. 이거 뭐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소리를 합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이 숨겨진 왕이에요. 가인으로부터 대대로 인류 문명의 인류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들을 해온 거죠. 그러면서 이 라멕이라는 인물의 살인은 가인에게 살인의 추억을 재생시키는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라멕도 똑같은 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벨이 이 탁월한 인생 가인의 인생에 수치심과 흠집을 낸 것이거든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너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동생을 제거한 거예요. 라멕이라는 존재도 너무나 탁월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인간 이 군집을,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나를 건드려? 그래서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생을 선택한 사람, 이게 가인이고 라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극도의 경쟁 사회에서 결국에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가해자가 돼야 되는 이 도시의 잔인한 패턴에 모두가 익숙해져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지위가 올라도, 조금만 돈이 생겨도, 조금만 사회 경제적으로 내가 높다고 생각해도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고 나는 차라리 가해자가 돼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의 사람들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도시에서의 탁월한 삶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겠는가. 마지막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 아벨 다음 세 번째로 주신 아들의 이름 뭐요? 너무 기억하기 좋잖아요. 세 번째 아들 셋. 근데 아쉽게도 세 번째라는 뜻은 아닙니다. 셋은 아벨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셋은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거룩한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주신 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이에요. 도대체 자식을 낳아놓고 이런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띌 정도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불쌍한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나요? 가인의 집안은 화려하고 부유하고 세상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가인의 집안의 스토리 때문에 세상이 온통 악해져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가 인생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 안에 살아가지만 도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도시는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도시에서 불러내서 빈들에서 훈련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 이유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 영혼의 명확한 감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빈들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빈들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회복된 사람들을 다시 도시로 돌려보내셔서 그 도시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인들이 결국에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는 절대로 나는 가인이 아니지, 나는 아벨이지. 근데 절반은 가인이에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내 사업 일으켜보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한번 내 이름을 떨쳐보고 싶거든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신화, 그 신화가 나의 신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인생을 계속 달려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겠는가. 제가 이 가인 이야기라는 책을 쓸 때 2년 동안 가인에 대해서 묵상했더니 막 내면이 너무 어두워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묵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가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인이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아무리 묵상해봐도요, 하나님은 가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돌아왔다면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버티겠는가? 인간의 교만의 정점인 이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류 전체가 거대한 물줄기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